오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제목입니다. 이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이제 각주로 달려 있지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는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붙여주셨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성경책에 아마 써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사건을 나타내고 있어요. 야곱이 브니엘에서, 다시 말하면 이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장면을 이제 씨름이라는 표현과 이렇게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과의 만남을 통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야곱이라는 사람 제가 이전에도 얼마 전에 말씀을 한번 보았던 것 같은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에서와 쌍둥이로서 태어났고 그리고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얻었고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에서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이제 가나안을 떠나서 어머니의 고향이 있었던, 할아버지 어머니의 고향이 있었던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외삼촌이었던 리브가의 오라버니였던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으로 가서 약 20년 동안 거기서 뭘 하게 됩니까? 생활을 하게 되죠. 물론 일도 하고 그리고 아내도 얻고 또 그 20년의 후기에는 재물도 얻고 축적하면서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 땅, 다시 말하면 자기가 태어난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거의 점점 다가올수록 가장 불안하고 가장 두렵고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뭐였냐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 지금도 자기를 찾고 있다는 그 말 때문에 야곱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참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에서의 문제가 내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지혜롭게 해도 머리를 써도 무력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게 바로 에서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맞닥뜨려 있으니 20년 동안 내가 삼촌의 집에 있었고 외로웠을 수도 있고 일하느라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죽음의 공포에서는 벗어나 있었단 말이죠.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 근데 이제 막상 그 집을 떠나 내가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가려고 하고 보니 두려움이 다시 생긴 거예요. 그 20년의 시간을 야곱이 어떻게 보냈습니까? 처음에 라반의 집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베델이라는 곳을 통하여서 언약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와 어디서든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들고 야곱이 20년의 시간을 견뎠는데, 그 20년의 시간을 잘 지냈는데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에서를 만날 생각을 하니 이거는 내가 분명 죽을 것 같더라는 거죠. 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별의별 방법을 다 고민을 하고 재물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머리를 썼지만 결국 자신은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다 건너보냈습니다.
재물도 건너보내고 가족들까지도 다 건너보냈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20년 동안 몸부림 쳐봤지만 형 에서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선택했던 방법이 뭐였습니까? 기도였어요. 그동안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확히 그가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적어도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순간이 이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야곱이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심지어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를 못했대요. 그 정도로 야곱이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간절하게 매달렸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야곱은 결국에는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다면, 내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해결 능력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건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문제라는 것은 위에서 풀어줘야 풀어지는 것이지 내가 여기서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안 풀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때 야곱이 다시 붙잡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성경 씨름이라고 표현하죠. 그 정도로 치열한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훗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피를 쏟는 기도가 나를 그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피를 쏟는 기도가.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기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론 중보기도도 중요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해주는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목사님께도 중보를 받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중보를 받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보만 받아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기도는 호흡이라 표현을 했는데 중보기도는 마치 뭐냐? 호흡기예요. 호흡기. 내가 살아있을 수는 있게 만들어준다니까요. 중보기도가. 근데 여러분, 호흡기를 끼고 있으면 건강하지 못한 상태잖아요. 안타깝지만 건강하지 못한, 살아는 있지만 건강하지 않은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자가호흡이 돌아오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도 치료할 때 어떤 중환자가 있으면 뭐를 기준으로 삼습니까? 호흡이잖아요. 호흡. 스스로 호흡할 수 있으면 그거는 회복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스스로 하는 호흡이 내 기도고 호흡기는 중보기도라면 우리가 호흡기만 끼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내 호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내 자가호흡으로 들어오면 또 나타나겠죠. 이 폐활량이 좋고 막 호흡 좋은 공기를 잘 마시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과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 호흡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내 자가호흡. 그러니까 내가 내 숨을 쉴 수 있어야 내가 온전히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실은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을 제가 설명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야곱은 살면서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지만 야곱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을 어떤 사람들은 교활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교활한 게 아니라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서 재물을 얻은 과정도 그렇고 그 과정을 보면은요,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또한 야곱은 뭐가 있었던 사람이냐? 굉장한 끈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야곱이 굉장히 유약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끈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성향은 내가 얻고 싶은 걸 얻기 위해서는 14년, 15년, 20년까지도 내가 충분히 기다리고 인내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성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독한 성향이었던 거죠.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러니 야곱이 20년 동안 살면서 고생한 것 같지만 결국 2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자기는 얻을 걸 다 얻어 나왔잖아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도망자의 신분으로 무일푼으로 가서 거기서 나올 때는 다 가지고 나오잖아요. 원하는 것들을. 그러니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볼 때 제가 과거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모든 것을 쟁취했던 사람. 노력해서. 근데 이 야곱이 자기 노력으로 안 되는 문제에 이제 부닥친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였던 겁니까? 애서 돈을 써도 안 되고 빌어도 안 되고 지혜롭게 행해도 안 되는 문제. 그게 에서의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에 딱 닥치니까 그때 야곱을 무릎 꿇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문제들 앞에 우리는 무릎 꿇지 않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려야 무릎 꿇죠.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돼야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내게 닥치고 환난 중에 기뻐 고난 중에 즐거워하라.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돼야 내가 비로소 영을 바라본다는 이야기예요. 비로소 위를 바라본다는 건 내가 모든 걸 육으로 해결하다가 그제서야 비로소 육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돼야 비로소 내가 영을 찾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까지, 근데 이게 인간의 죄성인 거죠. 결국에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야 주를 부른다는 게. 안타깝지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목사인 저도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 동일한 거예요. 그 상황이 돼야 깨닫고. 근데요, 이게 우리가 낭망할 일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랬더라고요. 내가 어마어마한 상황에 몰리니까 그제서야 뭐 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하더라고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야곱은 야복강 앞에서 홀로 남았잖아요. 홀로 남았다는 게 비로소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둘만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요 홀로 남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육으로는 홀로 되는 것 같아도 그때 비로소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이 잡혀있던 제사장의 집에서 도망갈 때 베드로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동안은 사도들도 있었고 함께,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도 만났고 오히려 거기서 대장 노릇했고 예수님도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통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 뿔뿔이 다 흩어지고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자들만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홀로 됐을 때에 비로소 베드로가 뭐가 생각났어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홀로 된다는 것이 나를 슬프게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홀로 됐을 때, 이거 어떤 육적인 홀로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어떤 것도 나를 도울 수 없는 홀로 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가 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이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야복강에 혼자 그 밤에 남았을 때 육으로는 심정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이제 좀 내가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야 좀 내가 가족도 생기고 물질도 생기고 가서 아버지도 뵙고 싶고 어머니도 뵙고 싶고 이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 없어. 난 이 강을 건너가면 형에게 바로 죽임을 당할 테니까. 어떡하지? 그리고 결국에는 그 강을 건널 용기조차 나지 않고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혼자 남아있을 때 그때 누가 함께 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야곱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씨름을 하죠. 근데 씨름을 하는데 이 야곱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씨름해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잖아요, 야곱이. 아니, 아무리 기를 쓰면 뭐합니까? 허벅지 관절을 딱 어긋나니까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러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이겼습니다. 씨름에서 하나님께 진 것 같으나 하나님이 야곱을 뭐라 부르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말씀 제목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야 됩니다. 이거 말뜻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내 고집을, 내 원하는 것을 말해서 취해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야 된다는 것은, 그게 야곱이 어떻게 이겼는가를 보면 돼요. 야곱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환도뼈가 꺾이니까 이겼어요. 환도뼈가 꺾이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꺾어지는 거예요. 내가 꺾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못 받고, 내가 간절히 원하면서도 하나님을 내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야곱의 모습 그대로, 발꿈치를 잡았던, 발꿈치를 취했던 그 모습 그대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율법과 이 야곱의 인본주의와 이 야곱이 살아왔던 모든 자신의 능력과 이 모든 육의 것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내게 뜻하시고자 하는 것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꿉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린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못해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내 일은, 우리의 일은 전부 땅입니다. 땅에 떨어져요. 하나님의 일만이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나오는 일은 하늘의 일이 없습니다. 내가 입술로는, 말로는, 생각으로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알아요. 그게 진짜 누구를 위한 일로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지를. 그럼 이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축복하소서. 야곱이 그랬잖아요. 날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안 놓겠습니다. 우리도 이 심정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도 야곱과 같은 모습이면 돼요. 꺾이면 됩니다. 근데 내가 꺾어지는 거는 싫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꺾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꺾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 환도뼈가 꺾이는 거예요. 환도뼈는요, 여러분 아시죠? 환도뼈라는 부분 자체가, 옛날 성경에 환도뼈라 그랬잖아요. 지금 허벅지 관절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힘줄을 쳤다 그러죠. 근데 그 환도뼈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몸통과 다리를 연결하는 부위예요. 몸통과 다리를 연결하는 부위. 그러면 그 부분이 어긋나면 뭐가 안 되겠습니까? 보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30절에 절었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도 많이 그렇게 설교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맞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지만 결국에는 내가 꺾어지는 것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의지한다 그래요. 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너무나 멀쩡한 상태로, 육으로 멀쩡한 상태. 건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고집도 그대로고, 내 율법도 그대로고, 내 사상, 생각, 내 모든 것들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누구니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답니다. 변화를 말하죠. 그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는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됐답니다. 어디 이겼습니까? 오늘 야곱이 어디 하나님을 이겼어요? 오히려 장애를 얻었는데. 근데 그 약할 때에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임한 것이, 내가 꺾어질 때, 내가 죽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만드는 것, 이게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환도뼈가 꺾이지 않는 이상, 내 가장 중심축이 꺾어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복음이 십자가라는 것은, 십자가가 뭐기 때문에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타인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내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고 저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정말 간절히 바랬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빨리 되돌아봐야 돼요? 나를 되돌아봐야 돼요. 내 믿음을 되돌아보고 내 신앙을 되돌아보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했는데 그 안에 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는가를 돌아보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입술로는 부르지만 내 다리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고 있지 않았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같은 이야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동안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너를 부르고, 즉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네가 갈 거야. 그게 명령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도들이 그 성령 받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니까 뭐가 일어나든가요?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그냥 기도하지 마십시오. 어떤 기도? 내 환도뼈를 칠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내가 부서지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것, 내가 하나님께 청구서 내밀듯이 이것저것 해달라고 아무리 바짓가랑이 붙들어봤자 하나님은 그 나의 육적인 불쌍함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육체의 현재 모습보다 장차 다가올 미래의 영광의 모습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힘들다고, 내가 지금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해봤자 인간들은 인간의 마음으로 아유 짠하다 불쌍하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불쌍하다 그런다니까요. 근데 정말로 내가 나를 꺾을 때, 내가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자의 모습으로 나를 꺾을 때, 그때 하나님 날 보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 한 발 더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꺾어주는 것도 축복이에요. 근데 사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스스로 꺾는 경우가 참 적고요, 대부분 하나님 강권적으로 꺾습니다. 야곱처럼. 근데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야.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셔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 반드시 야곱을 꺾고 이스라엘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로 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 속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내가 내 환도뼈를 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이게 믿음 아닐까요? 이게 믿음이죠.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그렇게 육으로 보면 그나마 건강한 육체마저도 이제 다리를 절게 된 야곱이 야복강을 건넜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요? 에서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야곱이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약해진 모습의 야곱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된 이 야곱에게 그 가장 컸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12월 한 달 동안은 정말로 우리가 우리를 꺾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야 진짜로 이제는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 이제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모습이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 저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속 가장 깊숙한 곳까지도 다 부서뜨리고 꺾어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